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가지는 참된 소망,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엄청난 소망인데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입니다. 그 기간이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그 장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그 집 근처에 초막을 짓고 한 일주일 정도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런 걸 기념하고 또 가을 추수라든지 이런 것도 누리면서 말씀도 보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나라에 뭐하고 딱 겹치는가 하면 추석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스라엘 음력하고 한국의 음력은 딱 정확하게 한 달 차이가 나는데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게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한민국에는 8월 15일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고향 사람들 모이고 또 친지들 모여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어떤 분들은 고스톱도 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이 미디어에 몰입하고 또 잘 먹고 마시고 또 잘 자고 이런 기간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장막절, 초막절의 그 비밀은 뭡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추석 주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 주간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명절과 똑같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들은 가능하면 예수님을 명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민중혁명이 일어나 보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의 달력에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지키고 있었던, 15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오순절 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가 몇 년도 주님이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렘넌트들로 돌아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성경, 자기들이 문화, 하면 끝까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딱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게 정확하게 날짜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장절에, 초막절, 장막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주님이 오시느냐, 그건 잘 모릅니다. 그 날짜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디데이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순간에 영적 서밋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또 중국의 시진핑이나 일본의 아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분들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가 모이면 서밋 모임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왜냐?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이미 하늘에 앉아 있게 됩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영이 또 영적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절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인데 주님의 재림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언약의 여정의 결말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혼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요, 이 언약의 여정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종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날마다 짐승의 피를 드린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끊임없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가면 만나지고 가면 역사 일어나고 가면 말씀 성취 일어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되죠? 옛날에는 영의 인도를 받았고 지금은 혼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뭐합니까? 순종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면, 또 나는 왼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를 악물더라도 나를 처서복종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응답의 길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혼안에서 결단을 내린단 말이죠. 이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바울의 결단은 영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갈 것을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성령님의 스케줄이죠. 그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의 관계를 깊이 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내 힘으로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사랑이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내 인격으로 됩니까? 내 수준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이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 관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태권도를 친다면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정띠가 아닙니다. 친구도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친구는 뭘 공유합니까?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친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게 되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의 단계가 됩니다. 똑같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 자녀가 5명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녀가 5명 있는데 그 중에 차기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명밖에 없습니다. 자, 5명 중에 넷째 아들이 이 황제가 볼 때는 황제가 될 자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넷째 아들을 뭘로 올립니까? 양자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차기 황제에게 양자가 된 사람은
권력, 검역, 모든 인맥 다 물려받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 여러 명 중에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삼남인 이근혜 회장님에게 자기의 권력을 물려줬잖아요. 그걸 보고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피 언약, 또 소금 언약, 신발 언약, 이걸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걸 완성하는 게 뭡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자녀는 전부 다 뭡니까? 신부로 초대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인류 역사는 주님과의 결혼을 향해서 이렇게 쫙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부가 가지는 참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혼인 관례, 결혼 스케줄을 보면 언약의 여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싫어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막 엉망이 된다든지 이런 무질서한 거, 이런 걸 하극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수학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보면 중고등학생들 수학책 있는 걸 보면 원리들, 공식들이 쫙 있습니다. 그 공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하나님 만드신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약의 여정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 결혼 관례, 약혼하는 이 관례를 모르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 원리, 여러분 수학이 아이들한테 어렵잖아요. 수포자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수학 자녀들 너무 나무랄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하고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이 과정을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책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언약으로, 또 그 다음에는 친구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죠. 그 다음에는 신발 언약,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단계가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그림으로 친다면 모자이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 가니까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옛날에 그게 성당이었잖아요. 교회였는데 그걸 이슬람이 정복하다 보니까 다 뭐 칠로에가 발라버리고 예수님 그림 있는 거 다 발라버리고 있는데 요즘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가지고 이 황금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모자이크를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과 친구와 자녀와 신부 이런 모자이크가 딱 있으면 딱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관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들어가 있습니다. 다 틀이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산을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 없잖아요. 산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우리 마을에 동급생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같이 늘 걸어갑니다. 가방 메고 아침에 일찍 갑니다. 부모님들은 다 일어가시니까 그 산을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학교까지 걸어서 가는데 놀다 보면 또 1교시 제끼 버리고 가서 어떨 때는 책상 들고 의자 들고 이렇게 막 벌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청 성실하신 분이라 받아쓰기 하는데 한 자만 틀렸다. 우리 다 이 책상에 올라가지고 그날은 이거 손톱에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구단을 못 외우면 집에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산에 1시간 걸어가는데 어두워지면 짐승 나오는 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어두워지는데 다 찾아오고 가는데도 이 여선생님은 확고한 게 뭐냐? 구구단을 못 외우면 아이들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구구단 완전 달달 배워가지고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면 그냥 구구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구구단이라든지 모든 인생의 원리 이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자이크처럼 딱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막 풀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뭔지 정확하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학을 만든다든지 교회를 이렇게 틀을 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 말투만 달려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듭니까? 근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직도 경상도 억양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경상도 말씀은 제 여동생 이번에 원단 메시 때 참석했잖아요. 운전해 집에 가는데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왜냐? 우리 자녀들이 전부 서울말 쓰니까 이거 뭐 밑에서 듣지도 못한 남자애들이 그냥 서울말을 쓰니까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은 관념이 다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든지 유대인의 문화 풍습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이 우리는 지금 뭐 간단합니다만은 유대인들 결혼식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절차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성경 66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신랑은요, 딱 점 찍어 놓은 신부가 딱 보이면 누가 오고 그 집을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모시고 포도주 잔을 4개를 딱 가지고 갑니다. 거기는 뭐 있습니까? 포도주 잔 4개하고 또 포도주하고 지참금, 신부의 몸값을 구속을 할 수 있는 지참금을 딱 가져갑니다. 3가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은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잔에 참여할 권한밖에 없는데요. 자, 가서 문을 이렇게
예비 신부의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립니다. 예비 신랑이 찾아갔고 그 다음에 또 이 신랑의 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 틈으로 예비 신부에게 저기 남자가 왔다 봐라 합니다. 바깥에 두드렸단 말이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결정권은 신랑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오직 예비 신부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혼인 진행과 진행되는 상황을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예비 신부입니다. 이미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 신부가 오케이 그러면 문이 쫙 열리면서 예비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전심전력으로 혼인을 성사시킨단 말이죠. 문이 닫히자마자 첫 번째 포도주잔을 이렇게 같이 마시게 됩니다. 그건 누가 마시는가 하면 예비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또 예비 신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성인식을 거친 이 어른들 같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거는 뭘 맺는 것입니까? 피언약 두 가문이 서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런 데는 결혼식이 그냥 쉽게 만나버리고 끼어져 버리고 뭐 이렇게 뭐 편하게 막 흘러갑니다만은 유대인들 결혼식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자는 뭘 말합니까? 서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서로가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 가문이 서로 헌신하겠다는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자, 두 번째 잔을 언제 마십니까? 자, 두 번째 잔은 두 가문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신랑과 신부와 그들의 아버지들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또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이 네 사람이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친구입니다. 동맹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결혼이 뭡니까? 양 가문이 동맹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문에 위기가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든 뭐든지 다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친구는 뭐 하는 거죠? 협상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막 대화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서로 막 탁자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식에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신부는 또 뭘 준비할 것인지 막 격렬하게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 협상이 끝이 나면 두 가문은 친구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엄청난 긴밀한 관계, 헌신의 관계,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게 뭡니까? 결혼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만남도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양 가문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협상이 끝나면 드디어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세 번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마시는데 신랑과 신부만 마시게 됩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이거는 신발언약입니다. 상속
상속의 잔입니다. 유업을 나누는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계약이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내가 얼마나 내놓는다, 그리고 신부가 뭘 준비한다, 이런 걸 계약서에 쫙 기록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 아니면 랍비를 불러서 쫙 적습니다. 그걸 보고 혼인계약서, 케토바라고 하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적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되어지면, 계약서 사인이 끝나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혼인 언약에 서명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만일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비 신랑이 죽어버렸다, 전쟁 나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첫날 밤도 겪지 않았지만 신랑이 가진 모든 재산을 신부가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이들이 나옵니다. 롯의 사이들. 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롯이 다급하잖아요. 그 사이들이 갔는데,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이 사이들은 롯의 딸들하고 지금 첫날 밤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성경 66권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앞으로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 한 명의 몸값을 지참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친구 관계를 인도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다는 자체가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올리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 생명을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 신부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뭐 하시는 기간이죠? 신랑이시기 때문에 집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을 준비하시면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초대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신랑은 얼마나 빨리 오고 싶겠어요? 신랑은 지금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오시려고 지금 집을 빨리 준비하시겠죠? 그 기간이 지금 2000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준비가 끝이 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 디데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비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이 아버지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신랑이 오시는 재림 날짜는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유대인들 언약의 예정이라든지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맞춰서 그냥 끼워 맞추는 건 되는데 한국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는 건 가능한데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실 때 그 원 의미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라이언 킹을 만화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라이언 킹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가서 그 극장에서 라이언 킹을 직접 봤습니다. 돈이 비싸더만요.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고 제가 라이언 킹을 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장치부터 이 음량이라든지 저는 소리에 예민하잖아요. 음량이나 무대 장치 연출하는 거 그리고 이 배우들이 막 노래하고 하는 이게 진정성이라든지 이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우라는 게 엄청나요. 제가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라이언 킹을 보는데 그 비싼 티켓 값이 아깝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잘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의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을 보는데 자막이 뜨는 거 말고 한국 성우가 하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소리를 들은 겁니다. 못 듣겠더만요. 원작자가 쓴 그 의미하고 한국 성우가 이 뿜어내는 그 느낌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 언어로 자기들 문화로 지금 성경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유대인들 보니까 저같이 교회를 유지해야 될 사명 막 책임 이런 게 부담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냥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역돼 가지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유대인들 결혼 풍습만 봐도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이게 앞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뭘 준비하신 겁니까?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디데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적어도 2주 동안 램프에 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신랑이 도착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항상 밤늦게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늦게 오는데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는 걸 알립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지금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새침대고 있는 신부의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축하 연장소로 가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를 비롯한 결혼식 하객들은요 밤새도록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운 양고기를 먹고 막 구운 빵을 먹고 충분하게 준비한 질 좋은 포도즙을 마시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피리를 불고 또 수금이라든지
하프 심벌지를 연주하면서 막 놀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는 오직 누구만을 위한 잔치죠?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앞으로 엄청난 이런 결혼잔치에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밤새 놀았단 말이죠. 동이 터기 몇 시간 전에 신랑과 신랑의 덜러리들은 신부와 신부 덜러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덜러리들은요, 신부를 침례를 주려고 겨울로 데려갑니다. 흐르는 물에 미컵이라고 하는 이 목욕을 시키려고 데려갑니다. 침례를 주려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동이 아직 트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겨울물에 허리를 굽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행위로 얼굴을 쫙 담굽니다. 침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시종들은요, 신부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쫙 바릅니다. 자, 그렇게 기름을 발랐고 신부는 아침이 되기 전에 잠깐 쉬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혼인식 날이 이제 밝아오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혼인 전야에 축제가 벌어졌던 그 장소로 다시 갑니다. 자, 몰약과 계피와 이황 같은 향기로운 향을 바릅니다. 신부는. 그러면서 금실로 수놓은 순백색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잔은 언제 마십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마지막 잔인데 혼인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거는 신랑과 신부만 마시는 겁니다. 자, 이 잔은 우리가 기대하는 잔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잔이 뭡니까? 이 마지막 잔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자, 신부를 선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선택합니다. 그 신부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혼인식을 하는 추파에 데려갑니다. 자, 그때 신랑은 화관을 하나 쓰는데, 자, 부부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방금 잘 나온 도금 양목과 가시가 달린 장미로 장식된 관을 씁니다. 결혼에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하는 겁니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는 고통도 떠납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요, 서로에 대해서 7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신뢰할 것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가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잔을 균등하게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마시고 반을 마시고 신부가 절반을 마시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신랑은 이 잔을 어디에 놓습니까? 바닥에 딱 놓습니다. 그 바닥에 놓고 자기 발을 그 잔 위에 딱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의 발 위에 자기의 발을 올리고 그들의 결혼이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뜻으로 같이 그 잔을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 잔을 박살을 딱 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은요, 이 새끼 모양으로 꼬아진 빵인데 그 신라빵이라고 합니다. 그걸 서로
빵을 떼가지고 소금을 찍어가지고 서로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피 언약을 상징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피를 나눈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가 뭐죠? 부부잖아요. 정상적인 부부, 피를 나눈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부부 관계가 가깝습니까? 장미 집사님. 예? 예, 맞습니다. 부부 관계가 훨씬 진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뭡니까? 언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보다 훨씬 가까운 게 뭡니까?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만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동반자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결혼 예식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뭐합니까? 신부의 헌신을 벗깁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신부의 발을 씻겨줍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 부부라는 것은 재산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기여도가 결혼하고부터는 부부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시점에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오른손에 찰 팔찌를 교환합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혼인한 그날로부터 7일 동안 왕과 왕비로 존중을 받습니다. 혼인잔치의 끝이 나면 성적으로 결합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하객들은 잔치를 막 벌리고 신부의 부모가 이제 또 잔치를 베풀고 하객들은 막 잔치를 하고 막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고 첫날 밤을 치를 은밀한 방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대배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갈수록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의 신부가 될 사람이 말세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속임수의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믿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주님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최고의 소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대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